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끝으로 명절을 정리하시는 거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니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과 함께함 속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믿음의 공동체들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원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신년을 맞이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365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강명 창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올 한 해 3위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또 부끄러운 행실과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고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조화로운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귀에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주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몸담은 모든 백성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기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깊어지게 하시고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실들과 마음들과 주님을 때렸다면 모든 것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저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그릇들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 따라서 열심을 다해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해 나갈
지체 삼아주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 편육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하기를 주시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풍성일매를 예비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본전 인생 감당의 나감을 통해서 수많은 교신들을 맺혀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림과 드림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힘쓸 수 있는 원심들을 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건강하게 속감을 통해서 하늘 신명들이 가고 싶은 교회, 몸담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은 자기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모른다면 그때의 알문, 관계가 전혀 없는 지식적인 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상대가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안다고 말할 때에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요, 18절에서 하나님이요, 19절에서 하나님이요, 그리고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요.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5절과 6절에 보니 어릴 때부터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하셨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자기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인이 오늘 하나님이여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의 간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시인의 기도를 도움 삼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부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끄셨고 장차 노년이 될 때에도 기필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게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지경에 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을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생의 연륜과 신앙적 경험이 많아져서 알기는 많이 알아도 육체적으로 무력해지는 시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떠나지는 않으실까 염려하며 매일 조마조마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내려놓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로 잘 알려진 게리 스몰리 박사는 관계 DNA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본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이 헛된 신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기도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자에 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고백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지한 시기에는 가르쳐 주시고 무력한 시기에는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걸맞게 늘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요지부동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이 막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연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의가 지존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 큰 일을 행하시되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의로운 큰 일은 바로 구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이 당면한 고난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인은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더욱더 절실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난 고난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팀을 이끌고 계시는 소진영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담겨진 찬양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보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인 소진영 간사님도 암투병을 겪다가 병고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삶의 과정을 결코 지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연단의 시간, 불평하고 좌절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때에 주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2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늙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는 돌보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실하심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사들을 높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데서 비롯된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심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찬미케 하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알고 또 알게 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말투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실과 언어와 생각이 하나님의 모습을 내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른 자만이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발현체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성품을 내 삶에 치하고픈 거룩한 수고를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늘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기어이 지셨던 분이 바로 성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서는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실함으로 우리 한 해의 모든 삶을 호위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알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고난 속에 처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범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옷 구해고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